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을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어떤 인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6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었거든요. 근데 이 6번째 인까지 떼는 과정을 보니까 다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진노의 큰 날이래요. 근데 이 진노의 큰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래요. 무섭죠? 무섭죠? 자,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 이 재앙, 이 재난을 견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예요. 자,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도장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도장을 받았냐?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든 아버지의 이름이든 인침을 받아야 돼요. 즉 인침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에 이 재앙이 심하고 또 재난이 심한 이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인침, 이 도장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14만 4천하고 666이거든요. 근데 666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666이 뭘 뜻하냐? 로마 네로 황제를 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 맞박에다가 666을 찍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마에다가 666을 받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여기다 진짜 뭘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문자적일까요? 상징적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받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666을 받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던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에이, 그거는 상징이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뭐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든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같이 문자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상징적이죠. 그러면 666도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다른 데도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마에 인친다, 그 다음에 도장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장 어디다 찍어요? 내 거에다 찍어요. 내 거에다.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도장 주인의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장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도장 주인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양을 치는 유목국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이나 소나 말을 많이 기르는데, 양이나 소나 말을 갖다가 많이 기르다 보면 어떤 게 내 양이고 어떤 게 아닌지 잘 분간이 안 가잖아요. 양이 다 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나 소나 말 웅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치셨다는 말이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도장 주인의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진짜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소유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출신이신 안창호 변호사라는 분이요,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에서요, 이분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문회에 참석한 그 국회의원 중에 천하람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게다가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둘이서요, 아니 인권위원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갖다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요, 바코드를 받거나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사람이 666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 소유주가 사탄 마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누구 소유예요? 사탄 마귀 소유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666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소유가 돼야 돼요. 666의 도장을 받은 마귀의 소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인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까지 6번째 인까지 다 떼었어요. 자, 그러면 6번째 인까지 떼었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7번째 인이 나와야 되죠. 근데 7번째 인이 바로 안 나와요. 7번째 인은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서 17절에서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요, 요한계시록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 던진 질문이 뭐냐? 6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낙심해야 되냐? 이 진노의 큰 날,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때를 우리가 살 때에 이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능히 견디고 설 수 있느냐? 그 답이 7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건데 누구도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내 주인인 소유권의 도장을 찍은 이 백성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7장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안겨주는 말씀이죠.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까지의 6째 인을 다 뗀 다음에 그 일 후에 순서로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6번째 인을 떼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저 죽지 못한 이삭, 즉 하나님께서 마저 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삭 줍기라 그래요. 이삭 줍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 못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틀린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 모퉁이에 내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내 천사가 그 내 바람을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알려면 스가랴 6장을 봐야 돼요.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에 내 바람이 나오죠. 똑같은 내 바람이에요. 그러면 내 바람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을 탄 자들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살폈죠. 이 네 말, 뭐 검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탄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오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어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을까요? 3절의 이유가 나와요. 본문 3절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재앙을 몰고 오는 네 바람, 즉 네 말을 탄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뭐냐? 이 당시 고대 시대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물건이, 이 가축이, 이 노예는 내 것이라는 표시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교과서에다가 고무로, 지우개로 제 이름을 이렇게 파가지고 제가 다 도장을 찍었어요. 왜? 교과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도장이에요. 이것들은 내 것이다. 이것들이 내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게 인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재앙도, 그 재난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재앙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이게 처음 나오는 재앙이 아니에요.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하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나오죠? 그 재앙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 재앙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어요. 이제 그것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재앙에, 그 재난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망하겠죠. 근데 이 사망이 무서운 것이 그냥 육체의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 예?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그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내 이마에 어린 양이나
하나님의 인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디 장소를 따로 격리해가지고, 야, 세소만교회 성도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너희들은 여기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피하자, 이렇게 보호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재앙은 함께 당하지만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지키셔서 이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그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함께 묻혀져 가지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미워하다가 쌈박질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미워하면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잖아요. 예?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불평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도장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그 인의 내용이 뭐냐, 도장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도장이 뭔지를 알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죽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의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넘어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영어로 pass over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 지나간다. 그 다음에 한자로는 뭐예요? 지나갈 유자, 넘을 월자, 절기 절자, 유월절.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돼요. 내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 많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발라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난과 재앙이 나를 넘어가질 않아요. 결국에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왜 불안합니까? 보혈이 발라지지 않았잖아요. 왜 짜증이 자꾸 납니까? 보혈이 발라지지 않았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도장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노력과 애씀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본문 3절을 보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에게 이렇게 조심시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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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주인의 종이 그러잖아요. 아유, 여기 가라지가, 원수가 간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네요. 가서 저 가라지를 싹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놔뒀다가 추수 때 싹 뽑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라. 이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인간은 허허거리고 말해요. 세상과 짝하여 정신이 없고 자기에게 천년만년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이제 14만 4천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구약시대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12지파, 신약시대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12제자.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곱해져서 많다. 144에다가 또 많다라는 뜻의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무지파에서 12,000명, 아무지파에서 12,000명, 아무지파에서 12,000명, 그러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12,000명씩. 자,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이게 또 14만 4천이에요. 에? 자, 이게 왜 나오느냐? 그럼 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를 뜻하는 12에다가 많다는 뜻을 가진 천을 곱해가지고 12,000.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왜 말씀하시냐? 지금 사도 요한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지상교회에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12지파의 구약의 교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아직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뭘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일 후에, 또 2일 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일 후에하고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냐? 아까 본문 4절에서 말씀드린 14만 4천이에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반응이 11절로 12절에 나와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는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 장로가 아니라 하늘의 장로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첫째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사도 요한이 압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대답해요. 우리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안 겪는다, 환난을 피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요. 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내가 입은 옷이 흰옷이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흰옷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흰옷 안 입은 사람들 많아요. 흰옷 안 입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흰옷 입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흰옷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환난이라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15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셔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장막 아래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걸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이 재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왜? 도장 찍어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장막을 내 위에 쳐주세요. 나 주님이 아니면 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침내 영원히 재앙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걱정 근심 없는 곳, 재앙이 없는 곳, 재난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 다 해야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두 분 권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씻어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씻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7인을 떼면서 재난과 재앙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무너지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환난 아닙니까? 예? 이 환난이라는 게 저 먼 게 뭐,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때 딱 7년 대환란 갑자기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이 환란이에요. 지금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 세상이 온통 불의하고 모순덩어리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심은 대로 난다 그러는데, 심은 대로라도 나면 좋은데 심은 대로 안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아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환란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 그걸 말하기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환란이다. 네? 걱정 없이 지나는 날이 없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지나는 날이 없고, 한숨과 눈물 없이 지나는 날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환란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환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생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 안 당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안 하면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시시비비 가릴 수 있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워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박해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해요.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모이지 않으면 돼요. 미운 사람 안 보고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예? 때로는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흰옷을 입었거든요. 흰옷을. 예?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진 흰옷을 입고, 그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찬송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만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당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당해야 되지만, 이미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흰옷을 입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다운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